올라서야 무이 비밀도스 아미까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파워 라이프 선교 행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계 명작 벤허의 작가 월레스 장군은 1827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벤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의 철저한 무신론자가 웰러스 장군입니다. 언젠가 그런 무신론자 인고소를 만났는데 인고소는 월레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 이것을 책을 써서 증명하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웰러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파헤치고자 성경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읽어서 철저한 거짓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웰러스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과 허구와 거짓말을 찾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명작, 벤허, 역사, 모험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을 복음화해서 멜리데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가 바울의 그 일행에 쓸 모든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저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 남미의 나라들 그리고 중미의 나라들이 산마르틴 장군과 볼리바르 장군에 의해서 해방됐습니다. 스페인에서 그 식민지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해방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목사와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망합니다. 성령 파워, 진리의 영,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종이 됩니다. 파워 게임에 있어 밀리면 종됩니다. 노예됩니다. 우리 복음 파워로 성령 파워 라이프 선교 행진으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점령하고 어둠을 점령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독립한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그의 성향이 그의 삶의 현장이 죄인의 신분으로 어두컴컴한 절박한 상황 속에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현장이 죄인된 우리의 삶과 불확실한 불투명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고쳐줬습니다. 기도와 안수기도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치유 사역, 교육 사역, 복음 사역이 이 3대 사역이 오늘 사도 바울과 일치한 사역으로 드러났습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평강의 시대입니다. 선교는 성령 사역입니다. 목회도 성령 사역입니다. 제가 30년 동안을 선교하면서 선교 목회로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선교와 목회는 은혜의 사역이며 치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감동적인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생명적인 사역입니다. 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왜 메말라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기름 부으심, 가정의 기름 부으심, 자녀의 기름 부으심, 목회의 선교적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 강림이 그 비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 선상에서 멜리데 섬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 강림 그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핵심 파워의 삶과 핵심 파워의 선교 전략 행진입니다. 첫째로 절박한 상황에 판세를 뒤집어버리는 파워 삶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파워풀한 선교 행진이 이방 땅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파워는 로마 즉 이방을 향한 로마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한 성령 파워 라이프 선교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성령 파워 라이프 선교 행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절박한 상황에 판세를 뒤집는 선교 행진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이 다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도망치고 배신하고 또 저주하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완전히 다 변했습니다. 졸장부가, 겁쟁이들이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변해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판세를 바꿉니다. 새 판을 짭니다. 인생이 바뀌고 상황을 점령해버립니다. 어둠을 빛으로, 근심과 걱정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태어난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듣고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받아서 이 절박한 상황, 이 상황을 판세를 바꿔버립니다. 바울의 상황은 죄수입니다. 풍파많은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상황은 처절합니다. 암담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삽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의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통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죄수로서 있지만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황을, 판세를 바꿔버립니다. 고통에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반대말이 뭡니까? 고난과 역경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절망입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상황이 캄캄하던 흑암이 빛으로 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뒤집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행진입니다. 내가 깨지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성전이 되고, 나는 복음의 나팔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의 병을 고치고, 치유의 역사가, 가르침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어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상황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야 악한 악령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멜리데 섬은 BC 천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이 토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사도 바울과 2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다 영접합니다. 불을 피워서. 이때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다 던지고 집어넣는 사이에 불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백부장의 손을 물지 않고, 다른 죄수들의 손을 물지 않고, 군인들의 손을 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 상황이 더 처절하잖아. 상황은 저주예요. 토인들이 말합니다. 살인자인가 봐. 바다에서는 용케 살았지만 여기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공의가 헬라어로 헤디케, 응보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여기서 죽는구나. 이것입니다. 디케라는 표현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보응적 개념을 신개념으로 나타내는 멜리데 섬의 토속 신앙입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이 퍼져서 부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죽지 않습니다. 반전입니다. 손이 붓거나 열이 나가지고 박쓰러져 죽을 건데 가만히 살아있으니 신이다. 디오세스가 나타났다. 이 상황도 완전히 판세를 바꿉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기도로, 그의 안수함으로 병을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니 기쁨과 감동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아무 상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태연하게 손에서 독사를 떼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판세를 바꿨습니다. 멸망의 세 가지 근거의 요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신이 배다. 배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 내 중심, 자신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가득 채우는, 즉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세상적인 이 판세를 말합니다. 나를 채우면 썩게 되어 있어요. 나를 채우면 멸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으로 나를 채우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입니다. 자기 유익의 신으로, 이익의 신으로 자기 소욕을 채우고 살아가는 멸망자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자기 영광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우쭐대고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민, 근심과 걱정, 모두 이런 종류의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믿다가 타락한 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부끄러움에 있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이 영성, 이 파워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바울처럼 연결시킬 때 축복으로, 승리로, 사랑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와 이방을 점령하는 메가톤급 복음 파워 행진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딱 하루만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잿더미가 된다. 완전 망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견뎌내는 인내력, 이것을 발명한 에디슨은 발견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루를 복음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에 40만을 살렸습니다. 인생에는 엔딩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해피엔딩으로 파워풀한 복음 파워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포위되고 내일이면 죽어야 할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그를 죽이려고 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히스기야와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사내립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의 형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모두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형통의 결과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결과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통치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을 들고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 들어갑니다. 메리데 섬에 추장을 고쳐줍니다.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추장을 고칩니다. 이 소문이 모든 토인들에게 퍼져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기도로, 안수기도로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멜리데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선교합니다. 멜리데 토인들이 축복 기도받고 치유받고 복음 듣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다가 실어줍니다. 다 실어줍니다. 교회가 선교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선교의 활력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도폴리오 추장의 부친을 살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토인들의 모든 병도 고쳐주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 사건이 기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인들이 바울과 일행을 대접하고 고마운 행동에 감사와 존경의 표현으로 바울과 일행이 떠날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75명의 이 사람들이 무사히 교훈을 낳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서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강심장이 로마를, 이방 나라들을 살립니다. 복음으로 구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선포합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번창합니다. 이 셋집을 얻어준, 세를 내게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자원으로 돕습니다. 기도로 돕습니다. 교회가 선교합니다. 복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7장에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음의 완성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갑시다. 할렐루야. 축복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벤디또 예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멜리드의 삶을 살리듯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모든 선교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